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번디엘의 아침을 맞이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닮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은데 야곱은 어떠신가요? 성경에 닮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하면 대체적으로 다윗, 그죠? 아브라함, 모세, 바울 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실수해서 넘어졌던 베드로를 닮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없어요. 그 중에 특별히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 야곱에 대해서 닮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안 닮아도 야곱하고 너무 같으니까. 그렇죠? 야곱은 우리하고 너무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적이잖아요. 오히려 더 정이 가요. 야곱 이야기만 읽으면 정이 가지 않나요? 꼭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곱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회주의자입니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야곱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7년을, 그것도 모자라서 더 하라고 그러면 또 7년을 그냥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나이의 어떤 한 부분에 좀 매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자체가 벌써 사기꾼이고 자기 것을 만드는 데는 아주 그냥 탁월한 수단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기거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렇지만 두렵습니다. 왜? 형을 속이고 형이 누려야 될 복을 뺏어서 왔기 때문에 죄의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하고는 어떻습니까? 불화가 되는 거죠. 그런 라반하고도 사이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부자는 됐지만은 믿음은 제자리입니다. 하나도 앞서지 않았습니다. 발전하지 않았고 성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상의 삶은 평안보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공포가 있었고 옛날에 형의 복수가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럼 형을 만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야복강을 넘는 그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거기서 변화가 돼요. 인생의 분기점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돈을 많이 모은 것이 인생의 분기점도 아니고 고생했던 그 순간이 분기점도 아닙니다. 야곱의 분기점은 야복강 나루, 거기에서 삶의 분기점을 이룬 거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하고 나서 내린 결론을 보면은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분리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밤새도록 씨름한 거죠. 고집을 안 꺾은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반응한 거예요. 밤새도록 이 고집이 센 이 사나이가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살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고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허벅 다리를 쳤다 그러죠. 골반을 칩니다. 거꾸러진 거죠. 끈질기게 매달렸던 그 모든 자기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아침에 되어서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 만난 그 자리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그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떠오릅니다. 똑같은 해가 떠오르는데 그 해는 다른 해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의 씨름하고 난 이후 자기 모든 아직과 고집 계획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에 떠오르는 태양은 달랐습니다. 성경 그래서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브니엘의 새로운 아침이 일어난 거죠. 브니엘의 새로운 아침이 아니라 야곱의 새 삶이 시작된 겁니다. 180도로 바뀐 거죠.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고 싶었고 자기 수단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했던 야곱, 세상에 웬만큼 다 얻었지만 늘 마음의 공허와 불안과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야곱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을 돌아가는데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형이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야곱 만나러 오는데 왜 400명 군사를 이끌어 올까요? 딴짓 할까 봐. 속된 말로 잡아서 그냥 결박하고 족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건 야곱은 약속 받은 야곱은 다 아는 거지요. 다 내보냅니다. 먼저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 매달리는 게 뭐겠어요? 내 계획, 내 뜻 이거 이뤄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뤄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 그럽니다. 그래서 브니엘의 아침은 하나님 만난 자만이 만날 수 있는 아침이에요. 희망의 아침입니다. 이런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어떻게 매달려야 될까요?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로 고독한 자리로 갔다는 거죠. 혼자 있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게 중요한 거죠. 홀로.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혼자 안 서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설 날이 옵니다. 죽는 날에. 같이 죽어도 두 사람이 같이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만남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죽어서 만나면 어떨까요? 두렵죠. 어떤 평가가 올는지 두렵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면은 튜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 건지, 잘 살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살아있을 때는 그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행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 야곱이 지금 그때를 만났습니다. 홀로 남았다.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홀로 씁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깊은 사랑과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 씁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보통 그러지 않아요.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편은 지 마음대로 세상 살겠다 그러고 대표로 주자로 네가 가서 하나님께 용서 구해달라고. 그 남편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부모님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 그 실패작이에요. 자녀 양육 실패입니다.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혼자 설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야곱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나는 정말 도망 나와가지고 혼자서 읽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부인도 없고, 그 다음에 재산도 많이 없고, 종들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그렇게 얻었던 야곱.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늘 허전한 그 마음속에 있는 야곱, 홀로 섰습니다. 야곱이 홀로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도 있어요. 형이 잡으러 오니까 제일 먼저 재물을 보내고 종들 보내고, 그 다음에 덜 사랑하는 부인 레아 보내고, 그 다음에 제일 사랑하는 부인 라헬 보내고, 또 지는 라헬 뒤에 숨어요. 라헬과 함께 가는 게 아니고 라헬 보내놓고 혼자 여차하면은 이제 다 알다시피 도망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만들어 놓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묻죠. 너 누구냐?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이 뭐죠? 사기꾼이죠. 히브리 말로 야곱이라는 말로 발 뒤꿈치를 잡다, 그 다음에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사취하다. 나중에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럽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참 간사하게 산 삶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한테 무슨 너 누구냐 묻는 거죠. 그때서 비로소 야곱이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자기 실존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히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세상 엉망으로 삽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좋다고 묻어버리고, 길이 열린다고 가버리고 길이 막힌다고 주저앉아버리고, 그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은 환경이 힘들다 어렵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거죠. 애기 엄마들은 다 잘 알잖아요. 애기를 뱃속에 잉태하면은 그 애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먹고 싶은 거 다 단절하잖아요. 약도 안 먹습니다. 애가 잘못될까 봐. 알거든요. 내 뱃속에 애기가 있다는 걸. 애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지 알면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뜬다 안 뜬다 뜰 수 있고 뭐 두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뚫고 나가야 되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편안한 길로 가는 신앙생활 안 해요. 만사 형통한다는 것은 그냥 내 인생에 꽃길이 열려진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지혜 없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그 길입니다. 그게 만사형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길은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의 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평신도로서 주의 종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 기도라는 게 뭘까요? 그 뜻을 아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광고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 필요만 채워달라고. 하나님 뜻은 어떻게 참 문제고, 나중에 하나님과 한번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부터 자꾸 이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독자로 쓰세요. 번뇌를 체험할 수 있었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썼고 하나님 만난 자리로 갔습니다. 기도하는 고독의 자리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 힘들잖아요. 물론
옆에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무리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남이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고독하죠. 그거를 싸우는 거예요. 이겨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비교할 것도 없고 정직해지는 거죠. 솔직해집니다. 다 털어놓는 거죠. 이 고독의 자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자리,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매 순간 가져야 됩니다. 성경 쭉 읽어보세요.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 무슨 일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변화받는 자리입니다. 바뀌어요. 야곱도 바뀌잖아요.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야곱이 바뀌어요. 20년 동안에 그냥 바늘을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아주 독한 인간처럼 보였던 야곱이 바뀝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각을 조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는 자들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기도하는데도 안 바뀌던데요. 왜 그럴까요? 강구만 하는 거죠. 지 고집만 부르짖는 거죠.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죠. 내려놓을 때까지. 단독자로 서서 만나시고 만남으로 변화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실까요?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이 말은 사기꾼입니다 이거죠. 제가 속이면 살았습니다. 그거잖아요. 형의 축복을 탈취해 왔고요. 형의 모습을 변신으로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형에게 줄 복을 나한테 다 부어줬습니다. 내가 그를 속인 자입니다. 이거잖아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을 하라.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가치관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만난 자는 반드시 그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반드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준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사명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 이름을 바꿔주면서 사명 주신 게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찾아옵니다. 75세 때 말씀하셨다가 1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딴짓하다가 침묵이 있는데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획기적인 사건을 허락해 줍니다.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은 만국의 아비다. 애기 한 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너는 만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사명을 주는 거죠. 자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사라로 바꿉니다. 만국의 의미다. 아버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받고 달려가라. 그렇게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쳐 나갔을 때의 꿈에 광야에서 사다리 환상을 봅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명이 있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 거죠. 20년 동안. 창세기 28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본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란으로 도망갈 때의 광야에서 돌베고 자는 잠, 그 잠 속에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참 특이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야곱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변화된 모습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미 예시하고 있는 거죠. 먼저 야곱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고 예언적으로 선포해 줍니다.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지구촌 전체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도망가는 야곱을 만나서 꿈속에 말씀해 줍니다. 28장 20절 보세요. 20절 22절. 그때에 그걸 체험하고 난 야곱이 서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죠. 베트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베델 이름을 정합니다. 하나님 만난 자리, 결심결단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도망갔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 주셔서 소명을 주셨는데 깡그리 잊어먹는 거죠. 세상 살기 바빠서. 그냥 세상에 파묻혔어요. 20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벌어서 돌아오는데 허전하잖아요. 늘 허전합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꿉니다. 하란으로 도망갈 그 당시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셔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미 태중부터 야곱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니하고 인간적 생각으로 나아갔던 그 아니겠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 부분을 더 민감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유지됐다면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을 갖고 만남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죠? 변화받는 자리, 사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사명을 알아야만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완전한 새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삶의 새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다를 것이고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것이고 직장과 사업을 해나가는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흐리멍텅하게 되면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뜰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 앞에서 당당히 쓸 수 있는 힘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만나서 변화받는 자리, 곧 사명을 얻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그 자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지금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했던 세 자리입니다. 단독자로 섰고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 속에서 사명을 받고 변화가 나타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거죠. 이게 없이 신앙생활은 어렵다는 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손으로 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있는 삶은 다르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보실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 야곱이 어떤 삶이었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더라.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뭐죠?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은 뜻은 하나님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나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죽지 않아요. 거룩하신 분을 죄인이 만나는 순간 죄는 사라집니다. 그건 죽는 거지요. 그래서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가려주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도 나중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 하나님의 얼굴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 삶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20년 동안에 수많은 돈을 모아놓고 부자가 되었지만은 그 자체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고향 돌아가면서 몸부림치잖아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싸우다, 씨름하다 이 뜻은 히브리 말로 샤라 그러거든요. 샤라 단어, 이 단어와 전능자 하나님이란 엘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도 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만지시잖아요. 네 생각을 내려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기까지는 3단계를 거쳤어요. 죽을 만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냅니다. 어둡고 괴로운 밤, 고독한 밤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도뼈의 위골, 허벅다리에 위골되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바꿔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만난 자다. 번뇌를 정하고 그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납니다. 에서를 만날 때에 야곱이 그 형을 만나는 자세 33장에 가면 표현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33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엄청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한 야곱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게 바뀐 사람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번니엘의 체험이 있었어야 돼요. 남편을 보니까 남편 얼굴에 하나님 얼굴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아내를 보니까 아내 얼굴에 하나님 얼굴이 있습니다. 자식을 보니까 자식의 얼굴에 하나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번니엘의 새 아침은 기도로서 시작한 겁니다. 그 기도는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죠? 내 속에 있는 실존을 다 뒤집어야 돼요.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단독자로 쓰세요. 죄 짓는 것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끊을 수 없는 옛 잘못된 습관들 다 털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지혜 주십니다. 그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부르짖어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고백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